안녕하세요. 소울트립입니다. 사실은 그 앞전에 방송에서 함께 모여서 방송을 이제 녹화를 했는데, 이제 예, 인사하시죠.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편의상 이제 소희님, 소희님, 장로님 장로님 이렇게 이렇게 부르도록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제가 설정을 뭘 잘못해서 그런지 중간에 끊기고 또 마이크 녹음도 뭔가 잘 안 돼서 제가 그냥 축약본으로 저 혼자 나와서 문맥을 읽는 성경 공부 세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3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3장 전체를 읽어보면서 특히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오는 모습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다루려고 하니까 함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사대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대교회는 무엇을 잘못했고 또 잘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책은 쉬운 성경을 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을 펴놓고 있습니다. 개혁개정의 말들이 조금 어려운 것들이 있어서 좀 더 쉽게 다가가고자 쉬운 성경을 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일곱 년과 일곱 뼈를 가지신 분의 말씀이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네 행위를 알고 있다. 사람들은 네가 살았다고 하나 사실은 죽은 자와 다름없다라고 질책하십니다. 그래서 깨어나라. 완전히 죽기 전에 아직 조금이라도 남은 힘이 있을 때 네 자신을 일으켜 세워라. 네 행동이 중요합니다. 네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선한 일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그 행동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행동이 하지 않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는 행동하고 있는 것이 네가 지금 죽은 자와 다름이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네가 받은 것과 들은 것을 기억하고 첫 복음인 것 같죠. 그래서 기억하고 뉘우치고 순종하라. 회개하지 않고 내게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너희를 찾아갈 것이다. 네가 생각하지 못할 때 네게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하죠. 그러나 반전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죄악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몇 사람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몇 사람.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 말씀이 우리 한국교회와 현실과 비슷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맞습니다. 참 그 몇 사람 정말로 죄악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그 몇 사람, 이 살아가다라는 이 말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행동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승리자는 그들처럼 흰옷을 입을 것이며 나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고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내게 속한 자라고 분명히 말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라고 사대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짧게 정리를 하면 사대교회는 이렇습니다. 대부분 받은 것과 들은 것을 그대로 지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말이죠. 그러나 그 와중에 몇 사람만이 죄악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동으로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이러한 교회들을 보면서 아마 주님께서는 네가 살았다고는 하나 교회가 막 열심히 활동하고 있죠. 막 행사도 많이 하고 전도 집회도 막 하고 하지만은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너희는 죽은 자와 다름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의 이야기죠.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이제 또 나누겠습니다. 7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어라. 거룩하고 참되며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의 말씀이다. 주님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러고 나서 8절에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행위를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때 주님께서 교회를 판단하실 때 무엇을 보시느냐라고 하면 저는 감히 이야기하는 것이 행위를 결국은 믿음에 대한 행위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계속 18장 또 25장에서 보았듯이 주님은 마지막 때의 심판의 그 잣대를 말씀대로 잘 살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네 행위를 알고 있다. 네가 결코 강하지 않으나 내 가르침에 순종하고 담대히 내 이름을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내가 네 앞에 문을 열어두었으니 아무도 그 문을 닫지 못할 것이다. 주의하라. 사탄에게 속한 무리가 보인다. 그들은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내가 그들을 네 앞에 끌고 와 네 발 앞에 무릎 꿇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에게 보여주겠다. 라고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핍박의 시대에서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말하면서 그 숨어있는 기독교 공동체 속으로 들어와서 고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짐작해 봅니다. 저희는 지금 주석책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문맥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주석책을 보면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겠지만 그 앞서서 우리가 먼저 이제 문맥을 통해서 한번 유추해 보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잘 행하고 이제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핍박의 로마의 치하 속에서 숨어 있었던 그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고 있던 그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이라고 나 유대인이야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고발하는 부산 말로는 꼬바르는 꼬지르는 뭐 이런 단어들이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로마에게 체포당하는 일들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절에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는 내 명령을 지켰으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다가올 고난한 때에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지금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여라 라고 하면서 힘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너 포기하지 말고 내 명령을 잘 지키길 바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12절에 승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의 성전 기둥이 될 것이다. 너희는 결코 성전을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마 이것을 보았어도 마찬가지로 성전 기둥이 되겠다. 성전을 떠나지 않게 되겠다. 너희들이 모여 있을 때 이 잘못된 사람들로 말미암아 또 거짓한 사람의 말로 너희들이 잡혀가서 순교하거나 모진 고난 또 고문, 고통 이런 것을 당할지라도 꼭 그렇게 죽을지라도 너희들 결코 너희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자에게 마지막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고 명령을 지킨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될 것이야. 너희들 결코 성전 떠나지 않게 될 것이야. 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와, 너무 벅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성 이름을 기록할 것이다. 또한 나의 새 이름도 그에게 기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잘 들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이렇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마 그 교회 가운데 잘못 유입된 사람, 자신들이 유대인이라고 속이면서 그 공동체를 이렇게 밝혀서 로마에게 이렇게 체포당하게 하는 그 가운데 있으면서 교회가 그럼에도 그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명령을 지키는 그 시험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이제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너 그 이 말 끝까지 붙잡았으면 좋겠어. 너희들은 지금은 붙잡혀서 교회를 떠나지만 혹 너희들이 순교하거나 또 마지막 때 그때에는 너희들이 성전 기둥이 될 거야. 성전을 떠나지 않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우리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임의대로 풀어서 설교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답답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문맥을 통해서 이 흐름을 볼 때 좀 어려운 이야기도 있겠지만 그래도 잘 따라와 주시면 아마 풍성한 은혜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14절에 이제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하시면서 주님을 또 설명합니다. 아멘이시오. 신실하시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하면서 주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죠. 네 행위를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행위가 뭐냐?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차든지 덥든지 한쪽이 되어라. 네가 미지근하여 어느 쪽에도 아니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설명도 듣거나 설교를 듣거나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도 그래 내가 미지근해지지 않아야지 항상 뜨거워야지 첫사랑을 회복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설교를 듣던지 또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문맥에서는 이 행위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이 행위가 뭔지를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7절에 네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되어 아무 부족함 없는 것 같이 느끼겠지만 너 실제로는 불쌍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임을 너 진짜 모르고 있구나 라고 합니다. 네 행위를 알고 있는데 네 행위가 차거나 덥지도 않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한쪽으로 되어라 라고 하는 거죠. 춥거나 차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너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지? 아니. 너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이 느끼겠지? 아니. 너 실제로는 불쌍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임이야 라고 주님께서 사실 질책하고 있죠. 아마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이제 성도들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유한 사람들이 마치 고린도 교회 이제 성도들처럼 바울이 이제 질책하듯이 함께 애찬을 이렇게 나누면서 부자들은 많이 자기 걸 싸우면서 먼저 맛있게 먹고 이제 종된 사람이거나 가난한 사람이거나 연약한 사람들은 그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 있었을 때 바울이 질책하고 있다. 그런 것처럼 이들 가운데 함께 나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자들은.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충고한다. 내게 와서 불 속에 재련된 금을 사라.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 마치 이 복음서에서 너 하늘에 보화를 쌓아. 이런 것과 비슷한 말이겠죠. 불 속에 재련된 금을 사라. 그러면 네가 참된 부자가 될 거야. 흰옷을 사라. 너의 벗은 것을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어. 이 눈에 바를 안약을 사. 그러면 참된 것을 볼 수가 있어. 뭘 본다라는 것입니까? 마치 예수님의 비유에서 부자가 잘 살고 있는데 그 문 밖에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다 아시죠?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제 그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던 이 부자와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이제 지옥에 가고 수월에 빠지고 이제 나사로는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천국에 가요. 여기서 아마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너 안약을 발라서 참된 것을 보았으면 좋겠어. 너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좀 보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19절에 말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일수록 가르치고 벌할 거야. 옳은 일 하기에 힘쓰며 마음으로 회개하고 바르게 행동하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자라고 말하는 너 부족함이 없다라고 느끼겠지만 너 실제로는 이 부자인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던 부자 사람과 똑같은 거야. 불쌍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수치 가운데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예수님께서 질책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유명한 보아라 내가 문 앞에 서서 이렇게 두드리고 있다. 만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만 뚝 떼어서 읽습니다. 뭐라고 읽습니까? 마치 내 영혼에 주님께서 문을 이렇게 두드리면 마치 명화의 한 장면처럼 그 문의 손잡이가 안쪽에만 있고 바깥쪽에는 없는, 그래서 주님이 들어올 수 없어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는 그런 설명의 비유들을 우리가 엄청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영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문맥에 따라서 읽으면 너 부자인데 너 그 부자로서 너에게 준 그 의무를 네가 행하지 않고 있구나.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이렇게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주님이 두드리고 있는 이 두드림을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소자에게 한 것. 주님께서, 주님, 제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실 것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헐벗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입혔습니까? 배고팠을 때 먹을 것을 주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네가 그 소자에게 한 것,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한 것처럼 이 20절의 말씀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자, 지금 너 부자인 너에게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는 이 사람, 넌 누구라고 생각해? 그저 그냥 네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가난한 네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사실 내가 두드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만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내가 승리한 후, 주님께서 마지막 오신 후에 내 아버지 보좌 곁에 앉은 것처럼 승리하는 자는, 여기에서 승리하는 자, 행위, 이 승리하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그럼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행위를 한 사람이겠죠. 비록 부자였지만 내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 또한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많이 부하게 해주신 이유가 있으시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웃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승리자라고 오늘 말씀하시며, 이 승리자는 내 보좌 곁에 앉게 될 것이야 라고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렇게 문맥에 따라 읽으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의미가 다르게 다가오죠. 그래서 우리는 끊어서 읽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끊어서 읽거나 아니면 그냥 읽고 나서 내 의미적으로 이건 마치 영적인 것의 이야기야라고 임의적인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이제 조금 더 이제 신학적으로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하는데, 임의적으로 그렇게 막 해석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영적으로 주님이 내 영혼에게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야. 그래, 내 마음에, 영혼의 문을 열면 주님께서 나에게 들어오고 나는 그분을 영접하는 거야 라고 하는 잘못된 성경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렇게 좀 짧게 나눴습니다. 그 앞서서 이제 함께한 분들과 교제했던 것들이 더 풍성한데, 그러지 이럴 걸 같이 나누지 못하고 보여드리지 못해서 참 죄송스럽고, 다음에는 좀 더 제가 이 설정하는 것을, 설정하는 것을 좀 더 유심히 잘해서, 마지막 이제 다음 달 하는 것이 마지막 거거든요. 마지막 편에는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울트립이었습니다. 샬롬.